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은혜를 늘 언제나 갈급하고 은혜로 체험받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또 보는 것도 변화되어집니다. 듣는 것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늘의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때와 달리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진다. 변화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는 것들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원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죠.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귀하냐? 이게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들을, 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물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목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일직선, linear view of history라는 거죠. 직선사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요즘 우리가 많은 서적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뉴 에이지, 이런 운동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연의 연속으로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역사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등을 준비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또 그 밑에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종말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신앙도 종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우연의 이런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이와 같은 사건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간들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 바른 성도들의 믿음은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뭐예요? 종말이 전제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 그건 무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찰나적인, 현세적인,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이와 같다는 겁니까? 뭐가 이와 같다는 거죠? 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어가 빠졌죠. 우리 1절에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이것이 생략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14절 맨 앞에 뭐가 생략되어진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때,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그 정점, 피날레, 종말의 때에 천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종말의 그 한 순간, 이 종말지말, 이 과정,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냐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몇 개를 가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몇 개인데 너는 몇 개냐, 당신이 몇 개인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남이 몇 개 가졌는지가 더 눈에 띄고 내가 몇 개 가졌는지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몇 개 가졌느냐 이것보다는 뭐예요? 이걸 누가 주셨냐는 거죠. 누가 주셨냐.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우리 건강이나 시간이나 우리 생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소유들,
이것을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몇 개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역할이 다양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종들도 그 다양한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맡기는데 뭐대로 맡긴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역할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귀가 될 수도 없고요. 모두가 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손가락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다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양한 역할, 다양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5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이것은 nothing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1달란트 받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착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거보다 나에게 주신 것만큼 주신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거를 받아서 즉시로 가서 뭐 했어요? 각각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긴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냥 땅에 파서 파묻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만큼 주인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충성하기를 주인이 원했겠죠.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만큼 충성하기를 주인이 원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면 뭐예요? 칭찬하시죠. 인정하시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달란트를 5개 받았냐 몇 개 받았냐 이거보다 뭐예요? 주님은 달란트는 다양하게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셨지만 주님의 디렉션은 똑같이 주셨을 거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똑같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해서 순종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차이를 두어서 주셨지만 그 종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똑같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똑같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대로 자기가 맡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잘한 것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뭐를 칭찬하신 거예요? 야, 네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이것을 가지고 칭찬하신 겁니까?
2달란트를 네가 벌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칭찬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많이 벌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칭찬하신 겁니까? 뭐를 가지고 칭찬하신 거예요? 포인트가 어딘 것 같습니까? 충성이죠. 충성.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다는 거죠. 착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시간을 아껴가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님이 없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잘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이 착하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은 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핑계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교회 와서도 막 소리도 지르고 똥꼬집도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하셔야 돼요. 착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버릇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던 모습은 끊으셔야 돼요. 단절을 하셔야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갔던 모습대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한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한. 무엇이 착한 거예요? 무엇이 착한 겁니까? 뭐 윤리적인 착함입니까? 도덕적인 착함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착하다는 건 뭡니까?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시죠. 그게 착한 거예요. 좋은 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게 착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로 가서 그렇게 노력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만큼 결과를 얻었던 것. 그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그 뜻대로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엄청난 돈을 맡기고 그냥 가셨겠어요? 너희 마음대로 써라.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엄청난 보화를 그들에게 맡기면서 분명히 주님의 뜻을 밝히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난 돈을 맡길 때, 또 혹은 뭔가를 이렇게 누구한테 맡겨줄 때, 빌려줄 때 다른 거예요. 투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 종들이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보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달란트를 하나 받은 사람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도 그냥 그 친구 따라, 그 동료들 따라 그렇게 했으면은 참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뭐예요? 이건 이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땅에 파묻었던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이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땅에 파묻었을까?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오해했던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이 안 된 거죠.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주인을 얼마나 옹색한 존재로, 얼마나 구두쇠와 같은 착취하고 자신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 자신이 문제죠. 또 아마 저 친구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 주었다라고 아마 거기에 비교하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차별하냐고. 내가 이런 차별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인 줄 아냐고.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대우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 왜 5달란트고 또 하다못해 저 친구도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냐. 짜증이 났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분노가,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요.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이냐, 2달란트 받은 종이냐, 1달란트 받은 종이냐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보면 딱 2부류예요. 착한 성도, 악한 성도. 그죠? 내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고 있느냐, 지금 살고 있느냐,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부류라고 했습니다. 착하냐, 악하냐.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충성스러우냐, 게으르냐. 이 2부류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아니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어딜까?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전자이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글쎄올시다. 지금은 주님이 예를 이렇게 3가지만 들어서 이렇죠.
우리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1달란트 아니면 뭐 0.5달란트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그와 같은 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나는 어떤 종이냐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어도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면은 이게 예화가 바뀌는 거예요. 비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있겠죠? 1달란트. 1달란트 누가 받았을까요? 자,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아브라함은 5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았습니까? 어렵습니까?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5달란트 받았을까요? 요셉은요? 요셉은 몇 달란트 받았어요? 모세는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다윗은요? 다니엘은?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몇 달란트 받았을 것 같아요? 다 5달란트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다 몇 달란트 받았다고요? 제가 볼 때 1달란트 받은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존재였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거예요.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1달란트 받았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목동이 뭐 5달란트입니까? 1달란트 될까요? 0.5달란트. 예수님도 뭐예요? 말구에 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하셨죠. 죽는 것도 나무의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죠. 예수님의 생애 1달란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렸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5달란트 가지고 뭐 했어요? 땅에 파묻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땡기러 다니고 막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1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신,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몇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까? 1달란트 아니면 0.5달란트 받은 자들이었을 줄도 모르겠어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았던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종말이 코앞입니다. 그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아주 심각하게 오늘 주무실 때에도 좀 이렇게 잠이 좀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한 30분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고민을 좀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지금은 또 어떤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 앞에 좀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다 예외 없이 설 텐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속일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아주 곤란해질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다가 깰 때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착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곧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렸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